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개념 있는 교회, 할 말 있는 신앙. 네, 개념이 있어야, 개념이 세워져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개념이 없으면 그냥 횡설수설하게 돼요. 이것도, 이건지 저건지. 개념 있는 교회, 할 말 있는 신앙. 우리 설교 지금 두 번째 개념 정리를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네. 아마 11월인가 그쯤에 한번 제가 다뤘던 그 말씀이기도 한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까? 네. 그때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제자들,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고, 야, 한 시간도 기도 못하냐? 나는 이렇게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했던, 그러면서 다뤘던 구절인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좀 더 끝까지 읽어보면 이게 그냥 아무 말도 아닌 게 아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희들 꼭 그렇게 하길 바래. 이게 내 뜻이야. 뭐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것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상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그냥 응답받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응답받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쵸? 이루어지면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이루어졌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면 쉬지 말고 끝까지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될 테니까,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해야 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한 사람이 안고 있으면 좋겠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애가 다시.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되는데, 그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을 못 받을 테니까 계속 기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응답 받지 못할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응답하시지 못할 기도가 있을까요? 근데 응답받지 못할 걸 알면 기도할까요? 안 하겠죠. 일단 이루어지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내가 기도해봐야 뭐 응답이 없는데 뭐 기도해,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기도가 되면 된다. 네. 기도가 되면 돼요. 기도. 그럼 뭐가 기도냐는 거야. 뭐가. 하나님 보실 때, 야, 네가 기도하는 중이구나. 네가 기도하고 있구나. 네가 기도네. 그럼 기도가 뭐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따라합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뭐가요? 뭐가 기도예요? 내 집. 내 집이 지금 어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야, 근데 너희가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냐? 내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 기도의 성전이. 성전 그럼 기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전이 되면 돼요,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도 우리를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성전이 뭐냐면 성전. 성전이 뭐예요? 여러분 성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자, 따라합시다.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이 뭐예요? 너희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 그럼 이 몸뚱아리가 성전이에요? 이 죄악 덩어리. 예? 이 몸뚱아리가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이 뭐예요? 성전.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태의 몸이 성전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성전은 뭐가 떠오르세요? 제사. 성전에 가면 번제단이 있어야 돼. 그렇죠? 제사. 그럼 그건 성전 마당에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성전은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럼 성전 마당 말고 그 건물이 뭐예요? 건물. 성전이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 그럼 뭐 있다 그랬어요? 떡상, 촛대, 분향단?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안에 나중에 바뀌지만,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휘장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언약궤 뚜껑, 상자 하나가 있어요. 그 뚜껑을 씌운 자라 그래. 그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 있잖아요.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기록된 말씀, 돌에 새긴 말씀. 그러니까 그 돌에 새긴 말씀이 있어요. 자, 그걸 왜 그렇게 놨어요? 그게 전부에 무엇 때문에? 그 씌운 자 위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말씀 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 성전은 뭐라고? 너희 몸의 성전이다. 그럼 너희 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당도 있어야 되고, 성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면, 결국엔 그것들 다 허물어지고, 뭐만 있어야 돼, 뭐.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이 계셔 임재하시잖아요. 꼴랑 그냥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방울 메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냥 그 지성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지성소인 거예요, 성소. 지성소인 거예요, 내가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그것이 뭐다?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건물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됐는가?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 해요. 성령의 전. 성령은 누구세요? 성령이 누구세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성령은 진리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밖에 있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 소리가 2000년 전에 비록 그렇게 말씀했어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오도록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따라합시다. 성령은 모든 것, 많은 것, 각각의 그 하나하나, 그 모든 것. 자,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야. 우리 그런 이야기. 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내가 너 다 알아.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왜 그러는지 다 알아.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누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통달하셨다는 거예요. 통달.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안다는 거죠. 그 속에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말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뭐다? 원함이에요, 원함. 기도는 원함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요. 누가 원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원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쉬운 거니까. 누가 나를 있게 하셨어요? 내가 일단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존재 자체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시체는 원하는 게 없어요. 그죠? 뭐 바라는 게 없어. 시체인데 뭐 밥 갖다 줘. 뭐 해줘. 없어요. 말이 없어요. 시체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존재하는, 살아있기 때문에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었어야 돼요? 나를 존재하게 한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어떻게 되세요? 계속 거슬러 올라오세요. 계속 거슬러 올라오세요. 그럼 아담은 계속 거슬러 올라오세요. 누구예요? 태초의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기 전까지는요, 그 누구도 아무도 원하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 원할 수 있어요? 누구만 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존재하셨던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원했던 거예요. 그분이 원해서 뭐예요? 원했던 것을 나타내신 거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써서 돌에 전해주시고,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러니까 누가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기도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원함인데 하나님의 원함인 거예요. 다 하나님이 원해서 생긴 것들이에요.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원해서 이렇게 있게 된 것들이죠. 기도는 뭐다?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프로시코마이는요, 무엇을 향해 소원하다, 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저들도 내 안에, 저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이 땅에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주께서 하신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 되기 원하는 거야. 하나 되기. 어떻게? 내가 아버지 안에서 내가 왔고 저들이 내 안에, 말씀 안에 있으니 내 안에 아버지와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원함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원함인데 하나님이 하나 되길 원하는 거, 우리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해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나타내 보이시니까 어떻게, 그 나타낸 것들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도록 하는 것이 뭐다? 그게 기도는 거죠. 기도. 그래서 하나님 만물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록된 돌에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읽지 못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건물로 세워서, 그렇죠?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것들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근데 어때요? 하나님 만물로 나타내셨는데 그 만물에 깃드는 신성을 보고 거기다 대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보고 비나이다,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성전을 그렇게 말씀을 새겨서 그렇게 보이도록 줬더니 어때? 그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때?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그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나를 하나님처럼 그러고 섬기는 거예요. 뭐 그게 나쁜 게 아니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육신을 입은 예수를 그냥 막 쫓아다니고 그림으로 뭐 형상 만들어서 막 그렇게 추앙하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우리가 성전 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시는 건데 자꾸 그것만 붙잡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시고 어떻게?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만물을 지으시고 또 성전을 세우시고 또 예수를 보내시고, 근데 다 가셨어요. 그렇죠? 다 허물어지고 심판받고, 우리 가운데 뭐만 남았어요? 결국 다 말씀으로, 그죠? 다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죠? 다 말씀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말씀으로. 따라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이제는 뭐래요? 이 말씀으로 감동,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근데 이것으로 하는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으로 나타내셨지만 궁극적으로 결국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인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이 말씀을 배우고, 배우고 가르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대로 남겨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프로시케 예배가 기도의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고자 주신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넘겨받고 이 넘겨받은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 그럼 여러분이 넘겨받고 그것을 어떻게 넘겨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프로시케 예배가 기도가 예배인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넘겨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내 입의 말로 넘겨줄 때 그때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뭐하다? 그냥 그게 아니라 매일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성전 되는 거예요. 성전. 성전 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 되기를 힘써야 돼. 성전 어떻게 돼요? 밖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되도록. 이거 막 씹어 먹어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되도록 배우고 가르치는 그것이 뭐다? 기도예요. 기도.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은 나는 원하는 게 없어. 바라는 게 없어. 그게 아니라, 기도가 뭐를? 하나님의 원함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원함이 없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지 않는 거야. 그냥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야. 하나님 뜻이든 말든, 성경이 뭐라고 써있든 말든, 난 내 삶, 내 뜻대로 살다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의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내가 원해야지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원하는 게 있어.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육지에 있으면 내가 펄펄 나는데 바닷속에서는 바보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주는 거 존재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바닷속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내 눈앞에 이렇게 멀쩡히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 원함이 되어야 돼. 내 하나님 원함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돼요? 나를 지배해야 되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서가 진리가 나를 지배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 굳게 서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돼? 원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은 그 상태에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생기겠냐고요. 절대 안 생긴다니까요. 내가 성전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올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말씀이 그냥 쑥쑥 들어오냐고요. 이게 일방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 예전에도 그렇고 다니엘 보면 아시잖아요. 그발 강가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언제? 아침 9시, 12시, 3시, 3시, 6시, 9시. 그 당시 하루에 3번 기도했다. 3번. 그리고 성전에 있지 못하면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했어요. 3번. 무슬림들이 어디 가든지 막 아무 때나 그냥 자리 깔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런 기도가 아니지만. 그리고 성전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지붕에 올라가서 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 뭐 빨래 널고 매주 말리고. 이 지붕에서 기도했다는 이 지붕이란 원어가요. 집을 세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다? 집을 세우려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거. 태초의 뜻이 뭐예요? 원어가 베레시트. 그 문자를 풀어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그 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게 성전이 되게 그의 집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넘겨받는 거예요. 넘겨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넘겨받아서 내 안에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나는 성전인 거예요.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도 중인 거잖아요. 말씀으로 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 집이 세워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3시, 6시, 9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니까요. 하루에 3번씩 말씀 앞에 나온 거예요. 집이 세워지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성전. 그 성전이 홀리예요. 성전, 예루살렘. 예루가 뭐예요? 지시하다, 살렘. 가리키다. 야라, 살렘. 평강을 가리키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성전의 의미는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가리키는 걸 봐야 되잖아요. 저게 뭘 가리켜요? 평강.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게 평강 아니에요. 야라, 살렘. 예루살렘.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 앞에 나가지 않는데 하나 되게 하시는 거에 앞에 나가지 않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내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 되는데 문은 닫고 입으로만 그런다는 거예요. 주여 한다니까 입으로만. 그게 무슨 기도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 되는 건데 하나 되게 하는 거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만 중언부언하고 입으로만 주여 하고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지붕은 도마, 데모, 세우다는 거, 집을 세운다는 거, 집을 세운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면 집이 성전이 돼야 되는 거.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돼야 된다니까요. 저 멀리 밖에 하나님, 알지 못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아는 하나님, 내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시험이 뭡니까? 그 많은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면요. 버리지도 못해요. 그쵸? 이사 갈 때 보세요. 이게 뭐지? 아니, 버릴까? 아유. 계속 끌고 사는 거예요, 이거. 확신이 없으니까. 아유, 언젠가 쓰겠지? 뭐. 아유, 그냥 일단 둬봐. 그냥 다 끌어안고 사는 거야.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페이라죠. 많은 것들, 여러 조각을, 퍼즐 얘기했잖아요. 퍼즐로 생각해봐요, 퍼즐. 하나님에 대한 퍼즐을 예를 들어서 몇 개로 생각할까요? 뭐 그림 하나, 뭐 코끼리 하나, 뭐 비행기 잠수함 하나 이렇게 하고 퍼즐 이만큼 그래도 막 수백 개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퍼즐은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아마 1000만 개라고 생각해요. 그 퍼즐이 1000만 개라고 생각해요. 한번 얘기 가죠. 그것도 안 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줘서 퍼즐로 이렇게 조각으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이거를 맞춰볼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니면 뭐 다음에 하지. 그럼 그걸 어떻게 버리지도 못하고 평생 그 퍼즐 수십만 개를 끌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쌓아둘 것도 없고 공간은 그냥 맨날 짐이야. 무거워. 힘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오라. 그걸 끌고 사는 거예요. 그냥. 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도끼마저가 되면 하나의 진리를 알아버리면 시험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눠 뿌려 주셨으니까 그런 것들에 치여 살 수밖에 없어야 돼.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진리를 깨닫게 하나를 알아버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다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시험해야 되는 거야.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뭐지? 모르니까 그냥 두는 거야. 피아노는 여기 있고, 강대상은 여기 있고, 뭐 십자가는 여기 있어야 돼. 그래, 모르니까 그냥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원래 여기 계속 이러고 있었으니까. 근데 알면요. 피아노 없어도 돼요. 강대상 없어도 돼. 마이크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악기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다 없어도 돼요. 교회가 이 건물도 없어도 돼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어리니까 약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가 성전이 돼야 돼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래야 하고 치우치지도 않죠. 누가 이러면 이런 줄 알고, 저러면 저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소리가 그거잖아요. 아유, 박 목사님 설교도 좋고, 이 목사님 설교도 좋고, 최 목사님 설교도 좋고, 권 목사님 설교도 좋고, 아유, 다 은혜스러워, 다 좋지. 물론 다 그렇게 좋은 게 맞아요. 그러나 현실이 그러냐는 거예요. 뭐가 좋냐는 거예요, 뭐가. 모르니까 다 좋은 거예요. 네? 모르니까. 뭐든 좋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따라합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면 나중에 설교하기로 하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이 박해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박해입니까? 핍박, 미워하는, 미세어, 증오, 조금 사랑하는 자. 박해가 뭐예요? 박해하는 뜻이 조금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아. 그게 뭐겠어요?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다 조각내서 주신 거야. 주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조각들을 통해서 하나님 알라고. 그렇죠? 근데 그 조각들을 통해서 하나님 알면 그 조각이 완성되는 거지만 근데 그 조각들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게 박해인 거예요.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당신을 이렇게 만물로 나타내시고 성전을 지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 알면 정말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이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머리 박고 그걸 섬기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박해라니까요. 그게 가로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뭐겠어요? 기도가.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게 너무나 넘쳐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핍박받고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 되도록, 페이라조를 통해서 도키마조가 되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죠. 예. 무거운 거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예. 그야말로, 홍수 속에, 가뭄이라고, 예? 물이 많이 있어도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따라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오래 기도하려면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기도 오래 하려면 방언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나열해봤자 이제 한계가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영이 기도하니 나의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이거 먼저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거 혀로 기도하는 그냥 소리로 한다는 거예요. 소리. 중언번도 마찬가지. 소리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했더니 계속 그냥 그러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열매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막 소리는 내도 이게 아는 게 알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고 그냥 나타난 것으로만 보면 어떻게 내 안에 열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래요. 마음으로 기노스코예요. 알려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내지 말고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만 하지 말고 그냥 앉아만 있지 말고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찬송. 다음에 찬송도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히 찬송이 뭐겠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작가가 작품을 딱 이렇게 자기의 어떤 마음의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상실의 아픔을 이렇게 딱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거 딱 했는데 사람들이 보고 와 멋있다고 막 박수 쳐요. 그냥 컬러가 좋고 구도가 좋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걸 보고 굉장히 슬퍼하는 거예요. 왜 슬퍼하십니까? 이 그림 속에서 작가의 그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으로 그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린 거야. 이게 찬송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게 찬송이라니까. 찬송. 이 악보가 찬송이 아니라, 예? 그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 알까? 했는데,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의도한 대로 그것을 취한 거예요. 선물을 줘도 그 사람의 마음을 마음이 전해지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줬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러고, 나 뭘 먹고 죽으라고? 기분 나쁜 거야, 그죠? 하나님, 그게 찬송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세세토록 주님께
있기 원합니다라고 그게 이 소리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려면 진짜 그렇게 찬송이 되게 그 하나님 의도하신 바를 깨달을 때 그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 말 안 해도 그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그걸 이렇게 나타낼 수 없으니까 그런 표현으로 하는 거죠. 그 표현에, 그 단어에, 그 말에 그 의미를 담아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실까요? 네, 성령께서 도우신다. 로마서 8장 26절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이 뭐예요? 우리 연약함.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막 무릎도 아프고 막 목소리도 아프고 막 졸리고 막 그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병들고 뭐 이게 연약함입니까? 지치고? 연약함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는데 그걸 옵티노마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그렇게 계속 이게 연약함이라니까요.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근데 그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냥 그러고 주저앉는 게 그게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깨닫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모르죠. 그렇죠? 그냥 나타나는 것만 보는데 그 뒤에 안에 건 못 본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깨닫게 해주신다. 알고자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알려고 하면 알게 해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아니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알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알아도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무척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냥 디리다 갖다 기도하는 그걸 기도라고 하고 믿는 자의 어이할고 그거죠. 그냥 모든 게 다 자기의 중심이 돼서 이 땅에 지금 여기 내가 그걸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참 슬픈 일이죠.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뭐 그런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다음에 따로 제가 한번 같이 나누기를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의 원함이 돼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그 일을 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뭐 기도하십니까? 뭐 새벽에 하십니까? 뭐 금식하셨습니까? 아니 그 철야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기도 중인 거예요.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알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을 내가 받고자 이것을 받고자 내가 갖고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넘겨주고자 할 때 이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길 원한다. 그러니까 이 기도, 말씀 사역이 뭐예요? 이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넘겨받아야 넘겨주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갖기만 하면, 갖고 있으면 성전이라니까요? 그죠? 성전, 그죠? 그러나 그것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손과 발이 필요한 거예요. 눈이 필요하고 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넘겨받고 전해주려면 그러니까 이 땅에 성전된 자들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진 자가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뭐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없어. 뭐 우리 교회 금요 기도가 없어. 철회 안 해. 단식 안 해. 금식 안 해.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안 하니까 좋죠. 편하죠. 그래요? 안 하니까 좋고 편하던가요? 더 힘든 거예요. 왜? 그것을 넘겨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스스로 그것을 넘겨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진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여서 그냥 그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이 밖에 있는 말씀은 내 안의 말씀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힘써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